젊은 사자와 포도나무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가 이렇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겔의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하십니다. 이 고관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들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부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 이렇게 에스겔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왕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도 죄가 뭔지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죄인데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게 2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오는 젊은 사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동물들 중에 왕이 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의 왕인 젊은 사자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가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가 다시 젊은 사자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 위세가 동물 중에 대단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하든지 3절하고 6절에 보면 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까지 삼켰다. 이렇게 4절에 나오고 6절에도 보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삼킬 정도의 아주 이렇게 그 아주 포악하면서도 이렇게 이 난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젊은 사자들이 동물의 그 왕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람까지 잡아먹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이 함정으로 이렇게 사절에 보시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꽤 애굽 땅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절에 보면 그 우리에 넣고 이방이 8절 9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에 위해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껴 바벨론 왕에게 갔다. 이래서 각각 한 마리는 이렇게 그 포위돼 잡혀서 애굽 땅으로 또 한 마리는 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젊은 사자가 등장하고 젊은 사자가 이렇게 난폭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각각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붙들려가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왕인 그 여호야긴과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로서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는데요. 약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손자라고 할 수 있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그는 이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젊은 사자의 이야기는 사실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했고 또 한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각각 애굽과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된 왕들인데요. 이 이스라엘 왕들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이방 나라 사람들이 친 함정에 빠지고 또 그들에게 붙들려서 한 사람은 애굽으로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스라엘 왕들이 사자 같고 또 그 젊은 사자같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방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일순간에 그들의 그물에 힘이 빠져서 그물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왕들이다 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이든 누구든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또 시냇가에 나무가 그 뿌리를 시내에 내리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힘이 있고, 또 힘을 발휘하여서 및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자같이 용맹하고 사자같이 아주 대단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참 잡히고 끌려가서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참 힘이 빠지고 또 포로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나면 즉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같은 죄를 사람이 다를지라도 같은 죄를 반복하면 결국 같은 결말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죠. 5절에서부터 두 번째 등장하는 사자가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첫 번째 젊은 사자가 아주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여호와스죠.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사자는 이런 앞에 등장했던 첫 번째 사자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의 결말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자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죠. 6절, 7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먹이 물을 뜯는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사람을 삼키고 이건 하나님 명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사자에게.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두 번째 사자의 행동은 결국 첫 번째 사자의 행동과 똑같은 결말. 여기 보면 이 8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바벨론 왕에 이르렀다 하는 이것은 앞에 첫 번째 사자가 이렇게 그물에 잡혀서 끌려가서 애굽의 왕 앞에 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죄 짓는 일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죄인들의 실패와 또 죄의 결과를 보면서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면 나중에는 이 첫 번째 사자나 두 번째 사자와 같은 동일한 결말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가는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참 경외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 나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나도 죄 지어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또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이 에스겔의 애가가 알려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모든 힘이 즉각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각자 다른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똑같은 결말,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애가를 읽고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 회복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가 즉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 슬픈 노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듣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슬픈 노래, 한때는 온 세상을 호령하던 사자 같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며 또 시냇가의 신기운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신긴 나무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시냇가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러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죄인이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서 말라 죽는 망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은 사자처럼 또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힘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에스겔의 이 슬픈 노래를 들을 때에 참,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